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룩이라는 사람 이름 뜻은 축복받은 자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참 축복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룩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끝끝내 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룩은 신약시대에 사울을 바울에게 조력했던 바나바와 같이 참 훌륭한 구약의 에레미야를 잘 도왔던 조력자 같은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유다에 멸망할 때까지 전하면서까지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면서 그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었던 사람이 오늘 바룩 같은 일꾼입니다. 사실 바룩은 드러나진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에 보면 45장에 그 한 장에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이 축복되어서, 예레미야 45장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바룩에 대한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서에 아주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오늘 바룩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룩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바룩은 언제든지 좋을 때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 힘들 때에도 늘 부르면 달려오는 일꾼 같은 존재가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사역의 이 범위를 보게 되면 이사야 바로 뒤에서 이제 바톤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그러니까 구약 남유다에 한 왕의 아들 3명이 왕이 된 것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 또는 살룸, 그 다음에 그가 또 죽고 난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의 손자죠, 여호야긴이 됐지만 아들이 없어서요. 그리고 나중에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었던 18, 19, 20 왕이었던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다 왕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가장 유다 마지막 멸망기일 때에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때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불러셔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모든 재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이상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왕궁을 허물게 만들고 성벽을 허물게 만들고 성전까지도 그들이 완전히 약탈당하고 허물어지게 되는, 아주 정말 비참하게 되는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모든 재난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유다의 모든 재난이 오게 됐냐면 바로 그들의 각기 악한 길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구석구석의 사람들이 다 악한 길에서 행하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것을 행하며, 그리고 속이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무상숭배와 죄악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재난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악과 죄를 내가 용서하고 모든 재난을 건지겠다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리고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이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4년 때에 그때 말씀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했던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자, 예레미야는 바룩이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는 글서자, 기록할 기자, 관리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는 서기관인데 상당히 이 바룩도 높은 관직이 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는 붙잡혔다니까 그럼 감옥에 들어갔나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시위대 뜰 감옥에 예레미야 갇혀 있었어요.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풀려난 거예요. 자, 오늘 36장이죠. 그런데 또 붙잡혔다 했는데 이 말은 감옥에 붙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제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을 말하고 바빌론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당할 것이고, 그러니 바빌론에 항복해야만이 유다 백성이 살 길이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매국노로,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끊는다, 저하시킨다는 것 때문에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피고 죽을 위기를 겪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풀어주었지만 그를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제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신은 지금 현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지를 받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도 자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제대로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테니 네가 기록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여호와의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요주의 인물입니다. 온 임금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매국노라 취급당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언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신도 죽음이 결국 멀리 있지 않고 곧 감옥에 갇혀서 그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부를 때 바룩은 찾아간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는 네리의 아들 이 바룩을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지금 현재 제대로 글을 기록할 수 없으니 내가 불러주는 말을 기록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예레미야는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때 한 말씀도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바룩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레미야의 잘못과 그리고 바룩의 잘못을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재판에 막 서로 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공범으로 엮으려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면 이 바룩도 그 예레미야의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룩도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기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레미야가 어느 누구도 부를 사람이 없는 가운데 바룩을 불렀을 때 바룩은 조용하고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위기가 오고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멀리할 때 그때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참 누구에게 말하기 힘들고 꼭 뭔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저 사람한테만 맡기면 저 사람은 해줄 거야. 저 사람은 감당할 거야. 저 사람은 함께 기도할 거야. 함께 희생하면서 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많지 않거든요. 함께 부교육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그들 월요일 같은 날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좀 불러서 함께 일하면 도와줄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목사님 부르면 그렇게 가느냐고. 그때 교회가 한창 건축이 진행될 이후에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새로 세워진 교회들을 막 돌아다녔거든요. 분명히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운전하는 기사님과 평일날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말이 새 나갈까 싶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가면 될 건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신뢰하니까, 믿어주니까, 입이 무거워서 그 말을 하지 않을 줄 아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이 필요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바로는 힘든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맡겨도.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기록만 할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제지를 당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백성의 귀에 들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의 귀에도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내용 같으면 얼마든지 그 자리가 영화스럽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낭독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낭독하는데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영화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의 심판을 명하고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멀지 않아 유다가 망할 테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정말 서고 싶지 않는 자리고 낭독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 바룩에게 넘겨줄 때 바룩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금실에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낭독하라 할 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이 자리가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정말 서고 싶지 않는 자리가 그런 자리에 서라고 할 때도 이런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매달 한 번씩 설거지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특히 여름 되면 더 덥고 더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는 같이 가서 했을 때에 그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물을 튀겨서 그 목사님께서 그 설거지 한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밖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 나눠주다가 목사님 그 일 하지 마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우리 장로님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정말 예수구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설거지하면 각 전도회별로 돌아가다 보면 이 설거지하는 것이 1년에 한 서너 번, 4-5번 될 것 같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12달을 12번 하십니다. 땀이 많이 흘리신 분은 그 더운 날에 보면 런닝구가 다 젖고 옷이 다 젖어서
어떤 데는 가서 갈아입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운 난닝구 벗고 있으시기도 하고, 정말 미안하고 한편 너무 고마운 일. 그러나 누군가가 서야 될 자리라면 우리가 그런 자리도 설 수 있는 자가 충성된 바룩 같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받는 자리, 드러난 자리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잘못하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기 생명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바룩 같은 일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리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할렐루야. 바룩은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혹시 감정을 건드리고, 혹시 그들을 아프게 만들고 질시당하고 심판당할 말씀을 싹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이게 바로 바룩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뭐요? 죽도록 뭐요? 충성하라. 충성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충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충성은 자기 희생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신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그걸 거부했다면 우리 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 됐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서고 싶지 않은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고난 자리에 친히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저 역시도 늘 돌아봅니다. 영광받을 자리 같으면 내가 앉아도 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는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고, 좋은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바룩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바룩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저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오늘 주간 예배는 삼남존 회원들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충성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미래에 충성할 걸 장담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룩은 끝까지 충성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이래 묵상해 보면 이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오늘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저 전했던 자들 중에 고관들이 들었어요. 미가야가 들었어요. 미가야가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관들에게, 모든 고관들에게 전했어요. 이 고관들이 누구한테 전했냐면 여호야김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야김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여후디를 불렀어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다면서 그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옵니다. 오늘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루 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자, 여후디가 두루마리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감았으니까, 동그랗게 감았으니까 제법 뭐요? 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줄, 한 장, 두 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만 해놓고 칼로 그것을 연하여 연달아서 뭐요? 이렇게 베어버리는 거예요. 베어버리고 뭐요? 하룻불에 던져버려요. 또 좀 서너 페이지를 읽어보면 그만 하고 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기록했던 바룩의 모든 두루마리 책이 뭐요? 이제는 다 불이 태워졌어요. 다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붙잡으랍니다. 잡아오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기심으로 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 불태웠던 두루마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바룩을 불러요. 바룩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시 불태웠던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만듭니다. 오늘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기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노트만 가져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주면서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다 다시 기록하라 했어요. 더하기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여서 하나님이 분노가 차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을 더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첫 번째 두루마리 책도 그저 다 칼로 잘라가 불에 태웠는데 여호야김과 바룩을 잡으라고 지금 혈안이 되고 현상금이 걸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불태웠던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 더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바룩에게 맡길 때 바룩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5장을 한번 다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45장을 한번 다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45장을 다 펴셨어요. 선지서에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 바룩밖에 없어요. 자,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거리하겠거늘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쉽게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기록했고 전했는데 얼마나 이 바룩에도 고통이 있었는지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나의 탄식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떨림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좀 달라고 지금 바룩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고통을 다한다. 너희 슬픔을 다한다. 그러면서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지금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살 길이 생길 건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끝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다 하겠다. 모든 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려면 사람을 다 죽이지만 중요한 것은 노랑물로 죽이지 않고 그죠? 챙기듯이 유다가 다 멸망하고 다 죽는다 할지라도 백성이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노랑물처럼 내가 귀하게 보고 너의 생명은 죽이지 않도록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바룩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한 장을 기록해서 특별하게 바룩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동막교회 목사로 이제 시작해서 목사로 이제 은퇴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 중에, 근사님 중에, 장비사님 중에, 집사님들 중에 동막교회에서 왔다가 동막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한 시대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 어떤 장로님으로 남고 싶습니까? 어떤 근사님으로 남고 싶어요? 어떤 장집사님, 어떤 집사님으로 성도로 남고 싶습니까? 오늘 바룩처럼 주님이 힘들어도 부를 때에 자신의 세상이 바쁘고 힘들어도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 부르시면 달려올 수 있는 일꾼.
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들이 낭독하는 것처럼 생명을 내걸어야 돼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충성할 수 있는 일꾼. 그리고 이제는 좀 살았다 싶어도 또다시 위기를 부를 때라도 끝까지 충성할 일꾼. 이런 바룩 같은 일꾼이 우리 동막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삼남유대 오늘 정 집사님이 기도 따갑게 하셨는데 우리 모든 삼남교회 성도들이 우리 동막교회 마지막 때에 바룩과 같은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부모교회에서 30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모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 50분 정도 오셨다고 제가 양목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막 모인 곳이 딘동할 정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정말 가슴이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점점 성도들이 중직이 되어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저 수요일날 금요일도 잘 안 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잘 나오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부를 때에 어떤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충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바룩 같은 그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